우리가 곧 이 사도행전을 마칠 텐데 저희가 이 사도행전 시리즈를 마치면 창세기를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그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말씀을 보는 순서입니다. 바울 일행이 로마로 호송되는데 아주 심한 풍랑을 당하게 되죠. 여러 날 동안 고생하는데 276명에게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2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로라. 내가 속한가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선에 걸리리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마치 유명한 재난 영화 타이타닉처럼 한편에 잘 만들어진 영화처럼 읽혀집니다. 아마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흥미진진한 스토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는 이 영화에 출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이야기가요, 유라굴로라는 미친 바람 때문에 무려 14일 동안 심하게 배멀미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출연하는 모든 배우가 배멀미를 심하게 경험합니다. 배멀미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시? 요즘에는 배들이 좋아져서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자동차 멀미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제가 어릴 때 부모님 따라서 강원도 소양강 댐에 가서 양구까지 가는 배를 한번 탄 적이 있는데 다시는 배를 타고 싶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죽음 같은 배멀미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276명 전체가 심한 최악의 배멀미를 경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삶을 포기할 지경까지 그렇게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죽을 것 같은 배멀미를, 죽을 것 같은 공포에 갇혀 있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닥치는 이 풍랑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이 패닉 상태에 빠져드는데 딱 한 사람이 다른 스피드로, 다른 감정으로 이 환경을 맞닥뜨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용감으로 말하면 서러워할, 둘째가 말하면 서러워할 로마 군인들도 잔뜩 있었고, 사실 바다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선장, 선주, 선원들도 그 자리에 다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삶을 포기하고 배의 중요한 기구들 다 버리고 자기들이 가장 값비싸게 지켜야 했던 그 화물, 곡물들도 다 버렸는데 도대체 이 바울이 가졌던 희망이 무엇이었길래 바울이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이 배 위에서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이 막 죽을 것 같은 공포 속에서 힘들어하는데 한 사람씩 붙잡고 짜증나게 합니다. 어젯밤에 주의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무언가 붙잡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딱 바울 한 사람이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굉장히 듣기 좋은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모든
사람이 스스로 헤쳐나가기 힘든 순간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해 준다면 우린 참 마음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참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겠죠. 그런데요, 이 276명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절대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경험하면서 알지만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섣불리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오히려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살짝 물러서서 지켜봐 주는 것이 슬기로운 모습이 될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276명도 사실은 이렇게 어떤 희망을 얘기하거나 어떤 구원을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있는 게 편했는데 자꾸 누군가 한 사람이 와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276명이 처한 현실은 해와 달을 못 본 지 이미 여러 달 되었습니다. 두렵고 못 먹었으니 배고프고 겨울철이니 춥고 무엇보다 당장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이 절대절명의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 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바울이 너무 많이 흔들려서 정신이 헷가닥해서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바울이 확신에 가득 차서 주변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는 잘 될 거야. 사실 우리도 이 풍랑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듣고 싶은 말이 아닐까요?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던 이 276명은 바울의 이 말을 귀 기울일 수 없게 되지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걸 경험하고 똑같이 흔들리고 있고 똑같이 배멀미와 어떤 공포 속에 빠져들고 있는데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 바울 혼자서만 이렇게 버티고 있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주변을 향하여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바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었어요. 23절 말씀인데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디 소속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가 되어서 지금 이송 중이었지만 사실 그는 갇힌 적이 없는 하나님께 속했던 자유인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았던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미국 사람이 테러리스트에게 인질이 되면 헬리콥터 탄 델타포스가 두두두두두 하고 나타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저렇게 독수리였고 갖고 있는 사람 괴롭히면 무지막지한 람보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델타포스를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도움이 필요해도 미국 여권 없으면 델타포스가 출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심하세요, 두려워 마세요 이런 이야기 듣기를 좋아합니다. 살아가면서 폭풍 속에 밀려다닐 때면 우리 삶의 이 치열한 현장 속에 누군가 다가와서 걱정 마세요, 두려워 마세요 이렇게 말해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우리 중 그 누구도 나는 안심 안 해도 돼요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모두 다 평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빈말이라는 걸 알아도 누군가 길한 덕담을 하면 마음이 편하죠.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276명 모두 다 똑같이 죽을 것 같은 환경이었지만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지만 오직 한 사람, 딱 한 사람,
하나님께 속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내가 두려움 없이 평안을 느끼고 있다면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겠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많은 종교인들이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착각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다면, 내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그런데 평안하다고요? 그것은 정말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경제적인 부자들이 자기가 늘려 세운 창고가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배의 기구를 버리고 실어 나르는 그 값비싼 곡식을 버리는 그런 매니지먼트를 내 삶에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면 그 평안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델타 포스의 헬리콥터를 만나고 싶다면 내가 그분께 속해 있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고 싶은 가지라면 생명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교회에 출석하는 종교 그 이상의 사람이겠죠.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도덕과 윤리, 철학 그 이상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보내시는 이 천사를 통하여 그 소중한 메시지, 내게 속한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하시는 그분의 따뜻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2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내가 다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구절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사명입니다. 사명. 근데 지금 주신 이 사명이 살짝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십며칠 동안 정신 못 차리고 배멀미 중인데 로마 황제를 본대요. 지금 이 풍랑이 아니더라도 이 팔레스타인의 이 시골 변방의 한 죄수가 세상의 중심인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한 가지 더, 이 구절에서 정말 놀라운 거는 황당무계하게 느껴지는 그 예언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배의 나머지 인원 275명 전체가 바울에게 속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황당한 사명입니다. 지금 이 배멀미 때문에 내 삶의 중심도 못 잡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 어떠한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바람이 부는 대로 밀려가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사명을 주시네요. 그것도 황제 앞에 선다. 그리고 나를 붙잡아 호송하는 이 275명 전체를 거꾸로 너에게 속하게 해주신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다. 실제로 바울은 나중에 네로 황제 그리고 로마의 모든 귀족들 앞에서 서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275명도 바울의 말처럼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전부 다 구원됩니다. 이 275명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에는 이 사람들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델타 포스 특공대를 경험했던 이 275명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사역에 수많은 동역자로 참석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주변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흔들리지 않는 사명자 때문에 그 주변 모두가 축복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간수가 회개하자 그와 그 집이 즉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풍랑에 흔들렸어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는 그의 길을 돌이켜서 주님 원하시는 니느웨로 순종하기 시작하자 절망하여서 그저 제비나 뽑던 사람들도 그 풍랑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아무것도 동서남북을 구분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니느웨 사람들도 한 사람의 사명자가 자기의 사명을 되찾자 모두 다 큰 구원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나타나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이 주님 나 사는 게 힘들어요. 너무 흔들려요. 다 토할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바울이 안심하게 되고 나아가 그 주변이 축복을 나누어 가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주신 사명이 남아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이 흔들리면 우리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사역자는 수명이 다하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다하면 죽는다. 성도는 수명이 다하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다하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 주변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의 평안만을 위해, 나의 안심만을 위해 좁은 시선을 가진다면 하늘에서 주시는 그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은 우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명에 충성하면 내 주변에 흔들리는 영혼들도 배의 멀미를 멈출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주변을 위한 중보의 자리, 징검다리의 역할을 지켜낼 때 내 주변의 275명도 넉넉히 주님의 그 구원선에 승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순간마다 바울 사도에게 반복해서 주시는 음성이 있었죠. 항상 그때마다 주님 나타나실 때마다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두려워 말라라는 그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울의 사명을 다시 상기시켜 주신다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냥 환경에 휘둘려서 눈물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떤 울보에게 두려워 마, 울지 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는 그의 종에게 너는 두려워 말라. 너에게는 아직 할 일이 있어. 그렇게 힘을 주시는 패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 우리 주변의 많은 교회가 사명 없이 그저 평안을 판매하려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평안을 사모하는 사람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헌금으로 그 평안을 구매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은 우리가 그분께 속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에 충성할 때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25절 말씀을 보시면 흔들리지 않는 바울의 굳건한 믿음을 볼 수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제가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의미로 번역해 보았는데 나는 나에게 사명 주시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한번 쉽게 써보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바울이 그 증거로 뭔가를 제시합니다.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줄 믿는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거야.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린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지금 흔들리는 배 위에서 아우 듣기 싫어, 듣기 힘들어, 기승맥진한 사람들 앞에서 뭔가 미래를 확신하면서 어떤 예견을 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이 예상이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이상한 장면이에요. 지금 어떤 섬에 걸릴 것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특별히 27절을 보시면 이 말을 하고 나서 시간이 꽤 흘러갑니다. 자기가 천사에게 들은 말을 지금 전하면서 그 말한 것처럼 이 말이 끝나자마자 당장 섬에 걸린 게 아니에요. 아마 14일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실제의 상황 속엔 필요했었습니다. 자신 있게 이 말을 하고 나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 어색한 시간 동안 이 배 안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며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사실 그 276명 중에 가장 찌질한 처지가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용기를 내서 지난밤 나에게 천사가 나타났어. 그리고 그분께서 너희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야. 두려워할 필요 없어. 라고 내가 외쳤는데, 그리고 그 증거로 분명히 우리가 섬에 걸린다, 섬에 걸려 말했는데,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또다시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다. 이 시간 동안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감정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제 마음속에 알게 하시는 주님의 깨달으심이 있었어요. 먼저 나는 내 옆에서 말씀하시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라는 물음이었습니다. 나는 누구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까? 또 그 음성을, 또 내 사명을 들었다면 같이 항해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안심하라고 전달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가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가? 묻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드립니다. 심하게 요동치는 배 위에서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그분께 속하지는 못하면서 그분이 주셨다는 그 말씀만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멋있는 나를 위로하는 어떤 위로의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으십니까?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나의 사명이 나를 평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구원한다 하셨는데, 내 주변을 위한 나의 사명, 그 사명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반드시 섬에 걸리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담대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상상 속에 바울이 느꼈을 감정을 상상해 봅니다. 19일째 되던 그날, 그 밤에 이름 모를 바다에서 이리저리 떠다니다가 쿵 하고 마침내 한 섬에 걸렸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루, 이틀, 3일, 4일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데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름도 모르는 이곳 저곳으로 흘러다니다가 어딘가에 부딪히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며 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막 적어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한 손에 걸리리라.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심한 배멀미 속에서 몸 가누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속한 자,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반드시 그분이 약속을 이루시리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 생명 주시는 주님께 여전히 붙어 있으면, 끝까지 그분께 붙어 있으면 그분이 보내시는 델타토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신 사명 잊지 않으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충성하면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찬양했죠. 주 음성 외에는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주님의 따뜻한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 삶의 선장 되시면 평안합니다. 내가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장 되신 주님 계신 그 배에 올라타면 되는 것이죠. 내 스스로 매니지해서 이것 버리고 저것 더 취하고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판단력으로, 지식으로 내 삶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선장 되신 그 배 위에 올라타면 됩니다. 혹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노력해왔다면 이 시간 잠시 그거를 내려놓고, 그 시도를 내려놓고 주님께 속한 자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